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함께 선포하셔야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8월 30일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해 준 것이 한국의 가을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여름을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가장 상징적인 명절인 추석이 또한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도 잘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직 고향에서 올라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계신데 건강하게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가을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네. 야, 홍희명, 김하윤 왜 안 해? 우리 주한이 기훈이 형아 왔어. 기훈이 형아. 지금 서먹합니다. 네, 한 30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아직 여름인 것 같은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가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듯이 또 추석을 지나 가을인데 쌀쌀한 바람이 불면 겨울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올 한 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많죠. 이러한 많은 일들의 바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좀 느끼실 수 있다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받으셨을지도 모르는 상처 뭐 이런 것도 있다면 비교하시면서 가졌던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의 이름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직전에 제가 고향에 좀 다녀오면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1년 만에 찾아뵙고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좀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시고 오신 지 1년이나 되셔가지고 또 제가 죄송하는 마음이었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궁금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기는 좀 껄끄럽지만 또 제가 또 우리 교회 또 출신이고 또 동료 같은 목회자니까 좀 어려운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좀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얘기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법 목사님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균형감 있게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모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은 목사님 이런 가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남들의 다른 가정을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그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의 가정도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놀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들을 성진이네 집은요 원래 성진이가 원래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근데 생긴 건 좀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적절하게 조화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제 기준을 가지고 그 가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진이가 부르심교를 다니고 있는데 부르심교까지 오게 되는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정 속에서 내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도
나와 내 가정을 어떠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눈을 가지고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명절 기간에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더 나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 출간이 됐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브루스 윌킨슨가 그 저자가 그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얇아요. 얇고 그냥 조그매요. 읽으실 수 있다면 다 읽어보시길 축복해요. 아마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집에 아마 여전히 책에 다 꽂혀 있을 거예요. 책꽂이. 그럴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1억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군복무 가운데 그 책을 좀 보내줬어요. 책을 보내줘가지고 군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성경에는 사실 역대기 말씀 4장 여기 부분 잘 읽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다 뭐냐면 그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잘 읽혀지지도 않고 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 말씀의 딱 짧은 2구절,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말씀의 9절, 그 2구절을 가지고 1억 부 이상 팔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저도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으면서 한동안 이 책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나의 가정의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시길 원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형통하게 원하시죠? 그런 형통함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적도 없이 설교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얘는 무슨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런 느낌들이 어른들이 들 때 가장 마음속에 분개하게 되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가냐? 무슨 목적과 무슨 설계를 가지고 살아가냐? 말도 안 되는 사단의 거짓말 속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는 이번 생애가 틀렸어. 그 새빨간 사단의 거짓말이죠. 늘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몇 번? 네, 한 번만 주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졌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번 생에 나 끝났으니까 다음 생에 다시 한번 리셋해가지고 잘 살아볼게. 새빨간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어른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인생에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영역 속에서 형통함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그들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어른된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가 성령 충만하여 먼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가정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목적이 있는 가정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와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 가훈을 한번 정하자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에 조금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지점토, 점토 이거 뭐 흰색 그거 아세요? 그 아줌마들이 그거 되게 좋아했다고요. 그 한동안 그 흰색 지점토 해가지고 막 집에 있는 온갖 항아리와 접시와 이런 것들은 다 지점토를 싹 다 발라가지고 막 니는 잘 모르지만 검은색을 막 칠해가지고 지점토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유행에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그거를 딸을 데리고 저희 데리고 막 포도도 비지고 보지고 하면서 가훈을 정하는 거예요. 가훈을 정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제 가훈이었어요. 여러분 가훈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가훈 따라서 자녀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김다우 집사님 가훈 있어요? 가훈? 김다우 집사님 물어보면 안 되지. 지우야, 네 집 가훈이 뭐야?
없네. 집에 가셔서 오늘 다 가운, 우리 가정의 비전인 가운을 다 정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가셔서 다 가운 정하시고 지점토가 됐든 지짐토가 됐든 뭐 하여튼 막 정하셔가지고 다 써붙이세요. 그래서 가정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다 붙이세요. 우리 가정은 이러한 가정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지금도 존재한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디 그룹에 속했는지 듣겠든지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시키시길 축복하고요. 그러한 가정의 비전이 있을 때 목적도 없이 설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반드시 가정의 비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설계할 때 그 가정이 그 비전대로 되어주는 줄을 간절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비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실력과 능력은 있다 할지라도 영향력을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탁월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찬송의 찬양 예배 인도하는 재능도 있을 수 있고요. 은사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회자의 영향력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품고 있는 비전에 있는 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부르신 교회 여러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이 제 외모 보고 교회 오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아멘 하셨지? 제가 오늘 밥 살려고요. 저 외모 보고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 저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 한 분 빼시고, 여러분 제 아내도 외모 보고 안 왔는데 여러분들 외모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느낄 때 여러분 여전히 미운하고 여러분 여기 부르신 교회 발을 다 담그고 계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홍종표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그 비전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자고 하도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왜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비전은 영향력이에요. 부모님의 확고한 비전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 비전을 품고 있는 자녀들은 그 누군가에게 또한 그러한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교회 홍 목사가 먼저 갖고 있었던 부르심과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와 선교잖아요. 선교지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 안에는 오로지 이 선교의 비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배낭 메고 가야 될 때가 왔네 이제. 네, 여러분 자기 배낭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전이 확고한 사람 옆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 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이 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왜 중국 축구 이런 거 가끔 TV에 나와서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한국에 있는 잘 나가던 그 플레이어들이 돈 따라서 중국 축구 리그를 따라가는 선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덜 상대적으로 값싼 그 연봉을 받으면서도 유럽을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럽에 가면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이 많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끼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함께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부족한 리그에 가면 상대적으로 자기 실력도 오히려 영향력도 줄 수도 있겠지만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여러분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삶이 누군가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보시고 그 삶의 비전이 여러분과 동의된다면 그 비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 그런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도 한계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야베스는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얘를 낳으면서부터 출산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자기 삶의 환경이 온갖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야베스를 낳으면서 엄마가 이름을 붙여주기를 너는 고통이야. 고통. 내 삶은 고통이야. 그래서 야베스의 삶의 출발점은 플러스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더 못한 아예 무존재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명확한 삶의 비전이 있으니까 자기 삶의 한계를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 없는 것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다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근데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내게 있는 걸 본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없어도 뭐가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인사했잖아요. 처음에 내 안에 누구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비전의 사람은 내게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뭐예요? 내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고 없는 걸 보지 마시고 있는 걸 보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있는 걸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믿음이 증폭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나의 가정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냐?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다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불리한 조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과 여건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더 앞섭니까? 재능이 더 앞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재능이 더 높아요? 믿음이 더 높아요? 어려운 문제인가 본데. 성진이 재능이 더 높아? 믿음이 더 높아? 너 재능 많다 이거지 지금. 믿음이 더 높죠. 믿음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럼 학벌이 더 강해요? 믿음이 더 강해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물론 그 믿음이 학벌을 따라오기도 하고 물론 그 믿음이 나의 재능을 따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평가에서는 재능과 믿음, 학벌과 믿음 더 강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재능 붙잡지 마시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스펙이나 붙잡지 마시고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고통과 야베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붙잡으셔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사실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 보면 존귀한 자다라고 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시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이 수고로이가 고통 중에 나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가 좀 복을 주시려거든인데 제가 봤을 땐 개역 성경이 훨씬 더 그 번역이 좋았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비전,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아주 존귀한 자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지금 같은 시간 안에 예배드리려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우리 각자의 마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온도의 차이가 극명할 거고요.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또 동시에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짜 존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진짜 존귀하구나. 정말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우리 주아가 오늘 꼭 그 멘트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 주아니가 나 따라다녀.
나라 정말 좋아해요. 나 요즘에 그 말을 꽂혔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도 우리 다 기도하죠. 오늘 여기서 기도 안 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들 기도할 겁니다.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가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퀄리티, 질을 결정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 이것도 해주시고 내가 없는 이거를 채워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기도고요.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가 거기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그 수준, 그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을 더 소중히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들여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삶의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목회자들 중에도 로컬 교회의 자기 교회의 중심적인 마인드만, 물론 저도 부르신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 지상 세계에서 부르신 교회 성도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 우리 부르신 교회 최고예요. 할렐루야. 최고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묶여 살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목회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목회자는 뭐냐면 로컬 교회적 개념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킹덤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연합할 때 자기의 유익함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내려놓는 거예요. 받기보다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것이 자기 삶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자기 삶의 믿음의 신뢰의 기둥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여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며 나와 나의 가정의 형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가 필요하네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지경을 넓히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면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 거짓말 기도.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인드예요. 자기 마인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확신이 들었어. 하나님의 컨펌이 떨어졌어. 이걸 해야겠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작은 말 한 구절의 차이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평생의 삶이 뒤집어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대요. 성경을 다 면밀히 따져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만약에 이 야베스의 이름을 딴 그 마을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거의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런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땅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길을 열어준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비전과 야베스의 믿음은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신약의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리앗 야베스 족속 가운데, 그 도성 가운데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을 준 사람 누구예요? 야베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형통하는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이하고 주아가 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한이 아멘. 눈곱으로 이렇게 아멘 했어요. 이렇게. 얘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엄마 아빠랑 준비한 마이쮸를 들고 가서 과감하게 이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의 삶의 길의 문을 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다 봤잖아 우리. 제가 가는 곳곳마다 애들을 막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무수히. 그게 뭐 영향력이죠. 예. 그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어줘야 돼. 그러한 차원으로 이 길리앗 야베스, 그 야베스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고 그의 삶의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전, 기억하십시오. 믿음, 기억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품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거 붙잡고 같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가정의 비전이 꼭 세워지고 그 비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